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짐승들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고 사람도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께 추방당한 상태에서 삶이라고 하면 그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죽어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하나님 거역하고 육체로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고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사탄이 저주받은 영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대로 마지막 치유발악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의 때를 정하셨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 햇볕 마귀 사탄,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치유발악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파멸케 하려고 역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쓰임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악의 세력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짐승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이 땅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영생 길과 영벌에 들어가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혹은 짐승처럼 육체로만 살게 되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생명길에 행하게 되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오래도록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짐승의 길에서 멸망인가 하나님의 길에서 영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죽는 모습이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게 없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짐승의 혼은 죽을 때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 소멸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전도서의 11장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주신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육체는 짐승과 똑같이 엿새야 되는 날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창조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말씀 안에 거했다면 이런 죽음이 없었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었지만, 범죄하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체로만 눈에 보이는 것만, 땅의 것만 가지고 살게 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살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놓고 보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사망, 저주, 짐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입니다.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눈에 보이는 땅에 살다가 죽는 건 똑같지만 죽을 때 생명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다가 죽는 건 똑같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로만 땅에 속한 삶만 살기 때문에 결국 짐승처럼 땅의 삶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납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은 소멸되지만 사람의 혼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아 영원히 저주를 받아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살 때는, 육체로 살 때는, 보인 것만을 살 때는 똑같지만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우리 생명이 나갈 때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어서 저주를 받아 사탄을 위해 예비해 놓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건 똑같고 보이는 건 똑같으나 바로 생명이 다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길이 다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짐승들처럼 살다 죽으면 끝납니까? 돼지처럼 먹고 살만 찌워서 다 크게 되면, 큰 데가 나가게 되면 잡혀 죽는 것처럼 우리도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입고 다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길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지금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길은 사람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땅에 비가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일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칭찬하시고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는다. 내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그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즉 사람의 일, 육신적인 생각,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길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풀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안개와 같고 풀과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사망 중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생명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망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완전한 심판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천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모두 다 그 일이 그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천하 범사 모든 게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정하여진 때의 주권이 절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생 수고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수고하고 탄식하며 슬픔과 고통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영생복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하는 영적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영생복락을 얻어 누리는 구원을 받아야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영생과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두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 같지 않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죽는 날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의존에 하나님 의뢰로 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범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린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즐거움과 기쁨까지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범죄하고 처방당한 사람에게까지도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구원의 날까지 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만물의 으뜸으로 회복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창조 때부터 청지기 자리였습니다. 천지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관리하는 청지기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수고와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새하늘 새 땅이 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여김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을 육체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죽고 똑같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육체로는 짐승과 같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만 생각한다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 썩어질 것만 거두다가 끝나게 됩니다. 영원히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로는 다 흙으로 지었고 짐승과 같이 다 헛되게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짐승은 각혼이지만 사람들은 영원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체는 짐승의 길에 망하게 됩니다. 영혼은 주께 돌아갈 겁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길에서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복락을 보장받은 생명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생을 사모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땅에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생을 누릴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생명빛으로 왔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로 우리는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짐승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길에 영생길에 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열매 맺으며 행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생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
영생길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여정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있는 모든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생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짐승같이 육체로 살아 멸망받지 말고 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에 행하여 주 예수님 재림의 날 영생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체로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만 찾아야 됩니다. 땅의 것 찾고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행주를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서 표대를 예수님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삶으로 짐승의 길에 멸망의 길에 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영생길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육체로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성장하고 찾아가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해 아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삶은 솔로몬처럼 그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려도 결론은 하늘 아래 태양 아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머물게 하거나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게 하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마시게 하고 이 땅에 살며 기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길에 영생의 길에 가는 사람이나 짐승처럼 세상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게 합니다. 단 생명이 떠났을 때 그 생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길에 영생의 길에 나아가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삶은 짐승들처럼 그저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세상에 속해 살면 사탄의 지배받는 어둠 속에 사는 삶이 됩니다. 저주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세상만 바라본 삶으로 짐승의 길에 행하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로는 땅에 살 때 필요한 것 때문에 욕심매여 죽게 됩니다. 육체로 살게 되면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쫓아가다가 욕심을 내다가 거기 매여 있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짐승의 영혼은 아래고 땅으로 소멸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예수님 없이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 심판받고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의 삶의 길이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육체로만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멸망길입니다. 짐승의 길에서 멸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길,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린 구원의 길을 행하여 가면서 땅에 육체로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세상 나라 끝이 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할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하여 영생복락에 이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